대부분이 다 부모 밑에서 자라서 또 부모가 되는 것이 인간의 삶의 패턴이죠. 그런데 내가 자녀로 살았을 때나 자녀를 둔 부모로 사는 지금이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내가 자녀로 살던 때 내 부모님이 나에게 100% 만족하지 못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자녀에 대해서 100%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여럿이 있어도 그 자녀들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다 우리에게 기쁨이나 즐거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자녀는 큰 기쁨과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녀는 내내 속을 썩이는 자녀가 있습니다. 또 어떤 자녀는 계속 슬프고 그 자녀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그런 자녀도 있죠. 이런 자녀들처럼 우리가 만족해서 내 자녀 삼은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완벽한 아들, 딸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과연 부모님 마음을 100% 만족시키는 그런 자녀가 얼마나 있을까요? 자녀들이 잘한다고 하지만 때때로는 탈선하고 속 썩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이 하도 속을 썩이니까 제가 어릴 때 어떤 어머니가 이런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걸 다시 뱃속에 넣었다 나갈 수도 없고 이런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하도 자식이 속을 썩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건 자식이 아니라 왼수요 왼수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자식이 속 썩이는 일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처럼 자식이 속을 썩여도 우리가 부모 자식의 관계를 끊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맺어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워도 내 자식이고 기뻐도 내 자식입니다. 건강해도 내 자식이고 태어날 때부터 아프게 태어난 자식도 여전히 내 가슴 앓이 하는 그런 내 자식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웃집 자녀가 잘나고 탐이 나도 내 자식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한 번 맺어진 이 부모 자식의 관계는 그래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잘할 때도 내 자식이고 못할 때도 내 자식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떨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잘할 때만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지 못하더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까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만세전이란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세상에 나게 하시고 세상을 살다 또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의 하나죠.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내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부모 자식보다 오히려 더 그 관계가 깊은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떤가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간혹 보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러겠지만 자식이 낳은 자식을 버리는 부모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비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한 번 택하신 백성은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자녀가 100% 완벽하지 못해서 간혹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집안의 돈을 말아먹기도 하고 또 사고를 쳐서 그래도 내 자식이듯이 또 태어날 때부터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도 그래도 내 자식이듯이 우리가 간혹 잘못을 저지르고
방황하고 이런 실수를 할 때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은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로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만세전에 택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존재가 내 입장에서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미 부모 자식보다도 더 깊은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뭡니까? 늘 감지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기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결단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굳게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정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이 모양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이런 나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 대한 이 끊임없는 사랑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경우라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내가 어떤 모양이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같이 온전치 못해서 이리저리 넘어지고 실수가 많은 우리를 그래도 용서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결코 버리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원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어떡하죠? 그 말씀은 변치 않으십니다. 바꾸지 않으십니다.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죠. 인간은 약속을 얼마나 잘 어깁니까? 약속을 했다가도 부도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약속과 구별해서 언약, 즉 컨비니언트라고 영어로 말하면 컨비니언트라고 하는데 이 뜻은 거룩한 약속이다. 이런 언약을 거룩한 약속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맺은 언약 관계를 나오죠. 이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언약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일생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근거가 이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이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요, 세 가지 언약의 성품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권적 언약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이에요. 세상에서 누군가와 계약을 할 때는 어떻죠?
쌍방적 계약입니다. 서로 조건이 맞을 때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쪽이 계약을 어기면 어긴 사람이 배상을 해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주권적 언약이란 일방적 언약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계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우리 7절을 같이 봅시다. 7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에서 여러분 언약 앞에 있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나의, 마이, 소유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인간과 맺는 언약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 언약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이라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던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월신, 즉 달을 섬기는 그런 원신을 숭배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지인 이 갈다의 우르에서 살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상 섬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셨죠. 선택을 하셨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소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나와 내 백성이 될래? 의사를 물어보고 선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적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우리가 대개 아이들에게 어떤 약속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 얘기는 그 아이에게 더 좋은 거, 훨씬 좋은 걸 주려고 되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 아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은 거 주려고 부모가 그러는 것처럼 이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해도요 애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되죠?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 그 인간이 거부하고 도망해도 강권적으로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게 이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 언약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실까요?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 구원에는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게 주권적 언약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언약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이 언약은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퍼펙트, 완전한 존재였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허물과 죄악이 많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그런 사람을 부르셨기 때문에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우리가 죄 없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 있을 때,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그때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값 없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것.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 얻는다라는 이 복음 진리에 대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하고 긴가민가하죠. 너무 쉽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무 쉬운 겁니다. 너 모든 죄를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위해서 대신에 죽으신 것을 믿고 영접하면 네가 구원을 얻는다. 이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종교는 어떻습니까? 백일치성을 드려야 되고 무슨 자기 몸을 자해하고 삼보일배를 하고 피나는 노력을 하고 이래도 구원받을까 말까 한 이런데 우리 기독교는 너무 쉽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게 너무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인간에게는 이게 쉬워 보여도요. 이것이 정말 쉬운 것일까요?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이런 쉬운 진리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아주 힘든 아픔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시는 이 아픔이 있었기에 우리가 쉽은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쉽게 구원 얻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잘 아시죠? 아파트 20층, 30층에 사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높아도 엘리베이터 버튼만 누르면 순식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루에 고장만 나지 않으면 10번이고 100번이고 얼마든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장나면 어떡할까요? 20층을 하루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려면 녹초가 나도 올라가지도 못할 겁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 타는 것 때문에 20층이 겁나지 않죠.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엘리베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땀과 수고와 노력과 많은 물질이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이 진리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이 힘들고 어려운 이런 과정을 겪어서 진리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진리, 이것은 참된 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언약이고 이것을 우리는 꼭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품 중에는 영원 불변한 언약이라는 이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언급하시면서 오늘 13절에서 또 7절에서 반복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3절과 7절에서 반복해서 강조한 말씀 중에 내 언약, 마이라는 단어가 있죠. 내 언약. 이것은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everlasting covenant라고 하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7절과 13절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내 언약이라고 하시면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신 것은 중간에 언약을 변경하시거나 취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죠. 뭘 못하시죠? 거짓말 못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거짓말 못하시고 말하신 것은 반드시 하신다는 겁니다. 한 번 맺은 부모 자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지 않듯이 하나님은 한 번 맺은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서 4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 살 동안에 어떻게 해주시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에 이렇게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언약의 증표가 뭘까요? 즉 언약의 사인이 뭘까? 그것이 두 가지죠. 구약에는 할례가 있고 신약에는 뭐가 있을까요? 신약에는 세례가 있죠. 세례인데 더 깊은 세례는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오늘 10절과 11절을 보면 10절과 11절 같이 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비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표피를 잘라낸다는 것인데요. 이게 무엇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몸에다가 표피를 잘라내면 흔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술하면 반드시 수술 자국이 있는 것처럼 할례를 행하면 반드시 할례 자국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표신하게 해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는 표시,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시. 그래서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죠. Sign of convenient라고 합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표시입니다. 이게 언약된 사람. 근데 남자에게만 하라고 했죠. 그럼 여자는 왜 하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남자가 대표입니다. 여자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없기 때문에 여자는 백성이 아닌가? 그게 아니라 남자에게 포함된 남자가 대표 아닙니까?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내가 지금 물을 먹었습니다. 할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물이라고 하는 물. 근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뜻이 끊어버리다, 베어버리다 이런 뜻인데 이 할례를 행함을 통해 옛 자아를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옛 모습, 썩어진 구습의 모습, 못된 모습들을 잘라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할례를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죠. 언제 하라고 했습니까? 8살, 8일, 8살이 아니라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8일 만에 할례를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왜 8일로 정했을까? 의미가 있습니다. 이 8일은 7 플러스 1이지 않습니까? 왜 7 플러스 1이 8일이 중요한가 하면 성경 레위기 22장 27절에 보면요. 모든 동물은 태어나고 7일 동안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7일이 지나고 8일째가
8일이 시작되면서부터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일째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일째 할례를 행하는 의미는 부정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새 출발한다는 의미가 이 8일째에 담겨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할례가 세례로 바뀌었죠. 할례가 폐지되고 대신 세례로 대치됐는데 이 세례로 바뀌었다고 해서요, 할례의 의미와 할례의 그 뜻과 약속이 바뀌어진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은데 형식만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례 명령은 언제부터 주어졌을까요? 세례 명령을 언제부터 주어졌죠? 네, 신약에서 언제부터 주어졌나요? 예수님이 계실 때인가요? 승천하실 때인가요? 승천 후인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승천하실 때 뭐라고 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권사님 잘 아십니다. 세례를 베풀라.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의 죄악이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거듭남, 중생, 신생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부터 명령하신 것을 그래서 세례가 그렇게 바뀌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할례든 세례든 여러분,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만 할례나 세례는 외적인 표시에 불과합니다. 이런 표시 이전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실제로 구약시대에 믿음도 없이 할례만 받고 그것만 자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받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왜 마음에 받으라고 했습니까? 믿음을 강조하신 겁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세례 자체보다 마음의 확실한 믿음, 이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죠. 결코 물 세례 자체가 구원을 보장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 받아야 구원 받을까요? 세례 받지 않으면 구원 받지 못할까요?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세례 받지 않아도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 좋은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강도 하나가 주님, 오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회개하고 하나님 주님께 기껏 부탁했던 그 강도 세례 받았나요? 세례 받을 시간도 없었죠. 근데 분명히 주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분명히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구원받은 증표인 세례, 그럼 난 안 받아도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 또한 마땅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는 세례, 이거에 우리가 적극 동참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본인에게도 훨씬 유익하죠. 자, 그럼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에는 세 가지 성품이 있고 우리 눈에 보이는 표징이 할례와 세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 첫째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특권과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13절을 우리 같이 봅시다.
13절 시작.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자, 살에 언약의 표시를 남겨주신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영원한 언약이 되려는데, 이것은 살에 우리에게 언약을 새겨주셨다는 얘기는 늘 항상 뭘 할 수 있죠? 볼 수가 있잖아요. 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볼 때마다 뭘 하라는 겁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런 언약 백성이지. 내가 하나님이 내게 난 이런 언약을 받은 백성이지.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아 주셨지. 그래서 항상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것. 다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내가 항상 천국 시민이라는 의식을 갖고 이 세상에서 항상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이 몸에 새기신, 눈으로 확인하는 이 사인을 주셔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하신 데에는요, 어떤 특권이 있는가 하면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무에게나 아빠,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사람들만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아주 친밀하게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친밀하게 여기며 복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상한 인간 아버지 이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좋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이 캄캄하고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그래서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때 우리가 엎드려서 아버지라고 이 마디 소리만 외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 언약 백성의 특권이고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도움이 좋으신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하나님이 구속하셨다. 내가 내 스스로 인간의 노력으로 구속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속했고 너를 지명했다. 손가락지, 지자가 손가락지자입니다. 지명해서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누가 뺏어가나요? 뺏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것에 대한 하나님이 선언하심이란 보호하시고 지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비록 험난한 세상에 살아도요,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겐 세 가지 복이 주어집니다. 따라해 볼까요? 절대 보호, 절대 축복, 절대 승리. 왜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게 언약 백성이 갖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절대 보호해 주시고, 절대 복을 내려주시고, 절대 승리하시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험난한 세상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런 특권이 있으면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뭘 해야 될까요? 사명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의 백성된 사람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백성된 사람으로서의 복음 증거의 삶을 잘 사시고 또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며 사셔서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이 언약, 일방적 언약을 맺어주셔서 내가 간혹 실수하고 잘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붙드시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이 언약 말씀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인생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